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를 우리가 보냈거든요. 참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번 기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단합시다. 이번 수련회는 결단으로 시작해가지고 결단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일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결단의 말씀을 들었죠. 말씀의 결단, 그죠? 예배의 결단, 선교의 결단, 물질의 결단, 네 가지의 결단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요.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단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이제 기록을 찾아보는 중에 우리 파라 미션 교회가 작년 11월 24일 날 딱 8개월 전입니다. 8개월 전에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삭의 메시지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삭의 복음과 미션과 축복. 참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파라 미션 교회를 시작할 때 이삭의 메시지를 주셨을까? 이삭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뜻이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을 웃게 했거든요. 이삭이 가는 곳에 슬픔이 기쁨이 되고 이삭이 머무는 곳에 고통이 하나님 앞에 그 찬란한 영광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한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은 우리가 네 가지 결단을 찾아봅니다. 아브라함 좀 네 가지였죠. 첫 번째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리아산 결단. 자, 두 번째 르호봇 결단. 세 번째 예배 결단. 네 번째 원수 축복 결단. 다 잃어버려도요, 이 작은 소제목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첫 번째 모리아산 결단은요, 이삭이가 거기 참여했느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이삭이는 그 의미도 모르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진행하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리아산에 일어났던 일.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야, 이거는 끔찍한 얘기입니다. 생사람을 각을 떠가지고요. 여러분 아시죠? 번제. 완전히 토막내는 거예요. 피를 다 쏟고 마지막에는 불에 태웁니다. 아주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제사거든요.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거기서요, 기절하지 않았어요.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멘 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의논도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하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그대로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이삭이를 데리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삭이가 물어보죠. 아버지 다 있는데 왜 번제 쓸 양은 없습니까? 그래. 그때 아주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또 우리 교회 상황, 또 우리나라의 상황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국제 정세 가운데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뭐 하나 미래를 좀 소망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거든요. 왜 다르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책임지시고 현재를 책임지시고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과거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죠? 에베네셀. 에베네셀이 뭐죠?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 두 번째, 현재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세 번째, 미래는 어떻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 달 기도했잖아요. 저는 자꾸 얘기합니다. 아니 또 왜 영화 얘기 또 하느냐? 그게 우리 교회 아주 첫 번째 응답입니다. 처음에 제가 들을 때요, 영화가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런 말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거는 사람들 얘기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영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영화가 아주 영광에 합격을 했잖아요.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언 말씀 목요일 날 들을 때 뭐가 나왔죠? 의인의 형통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형통하다. 과거도 끝냈고 현재도 끝냈고 미래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수련회 왔을 때 다 끝내버려야 돼요. 여기서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다 끝내시고 다 준비하신 거. 정말 이 아들 이삭을 딱 묶고요.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급했어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몇 번 불른 줄 아십니까? 2번 불러요. 하나님도 아차하면 그 이삭이 없어질까 봐요. 고민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손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이제야 너의 믿음이 내가 보기 합격이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그 이삭의 옆에요. 나무에 걸려있는 순양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대신에 그 순양이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이삭이는 평생 양고기 안 먹었을 것이다. 양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죠? 그 어린 양으로 인해 가지고 이삭이가 살았어요. 이건 뭐죠?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죽어도 좋다. 아니 죽으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죽음을 향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부활의 놀라운 열매를 내다봤어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삭이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삭이가요, 그 나이가 1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다 알아요. 모든 상황을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믿음의 비밀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삭이가 정말 양과 같이 꽁꽁 묶어가지고 막 내리치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했죠? 양과 같이 가만히 있었어요. 뭔가 아버지 옆에서 본 겁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구나. 그 상황에서 이삭이는요, 간접적인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이거 잡아야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죠? 왜 믿음의 가족이 중요하죠? 옆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를 자꾸 사귀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한테 자랑합니다. 왜 세계적인 교회인 줄 아십니까? 15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세 사람입니다. 이런 교회 있습니까? 이 세 사람을 이 15명이요, 먹여 살립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이 목회자가 늘 준비되어 있어요. 예?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을 섬기려고요. 자, 그렇다면요, 이 놀라운 이삭의 그 내용을 잘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용이 뭘까? 이삭이는 정말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17, 18이면요, 모든 걸 다 갖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꽂힌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예?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참, 이 굉장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알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절대로 그 사람은요, 탈선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기록을 봤어요. 어릴 때 교회를 3번 이상만 다닌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떠났다가도 나중에 돌아온다. 뉴스위크지에 나온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뭔가 있어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요. 저 경우 얘기할까요? 저는 교회를 몰랐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 가정이고, 어머니가 무당 따라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제사 지내고, 교회 다니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딱 한 번 우리 교회, 우리 동네 교회에서 성탄절에 떡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떡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렇게 머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왔을까? 어린 나이에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현장에 가는데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나는 언젠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중학교 그 시간에요, 미술 시간에 내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꼭 밖에 나가서 그림 그리면 교회 그림을 그렸어요. 참 그것도 신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찍어놓은 것 같아요. 구원 주식으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나한테 계속 있었습니다. 떡 하나 받아 먹으려고 갔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이삭을 잘 보세요. 이삭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받은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양 때문에 나를 살리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 아멘. 이게 간접 결단입니다. 직접 결단이 안 되면요, 간접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동역하고 포럼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정말 인도받는 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그리고 주의 종하고 우리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뭐 형제 같아요. 아무 얘기나 다 나눌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결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단이 나왔어요? 자, 26장 1절을 보니까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참,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고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흉년이 찾아왔는데 본능적으로라고 할까요? 일단 먹고 사는 것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언뜻 떠오른 게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애굽 생각을 했어요. 그 아버지도 그랬었죠, 그죠? 아버지가 몇 번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아버지가 2번 했어요. 2번. 2번 애굽으로. 한 번 애굽에 진짜 갔었고요. 2번째는 안 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체질이 은연중에 어떻게 돼요? 아들 이삭에게 내려옵니다. 자, 이제 부모를 지금 인도받는 사람들 뭘 보여줘야 돼요? 좋은 거 보여줘야 돼요. 인본주의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걸 가지고 그대로 순간적으로 그냥 애굽 갈 생각을 했어요. 애굽에 가려고 준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했습니다.
너 이사가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그랬어요. 자, 그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대로 아멘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한 거 있어요? 잘한 거 별로 없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대낮에 정말 창을 열어놓고 했는지 뽀뽀하는 게 들켰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불신자 왕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부끄러운 일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가나안 언약, 그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 때문에 어떤 복을 주시죠?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샘 근원의 복이 임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요? 맞습니다. 언약의 결단을 내리면, 모리아산에 결단을 내리면 그 가문의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어느 상황을 만나든지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결단 내린다. 하나님이 그 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가문에 대대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흉년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기근을 싫어해요. 우리는 문제를 싫어하고요, 사건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요, 문제와 사건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의 순교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놀랍게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세계 선교가 스데반 순교 후에 터져나갑니다.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문제, 사건이 우리에게 좀 굉장히 힘들게 오지만요, 이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뭔가 일이 안 되는,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준비하신다. 자,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스데반 순교로 인해 가지고 누가 문제가 터졌죠? 빌립에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막 사방으로 지금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빌립이 너무 어려우니까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는 생각도 못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할 수 없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사마리아 성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죠? 사마리아로 복음 전달되는 일에 이 빌립이 쓰임받은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빌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살릴 뿐만 아니라 광야길로 성령이 이끌어가지고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요. 땅 끝까지의 결론까지 낼 수 있었던 사람이 빌립이요, 빌립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삭이가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인도받을 때 응답이 쏟아졌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도 하나님과 다 덮어줍니다. 다 용서합니다. 언약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결단을 보일 때 우리 앞에는 모든 길이 열립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모리아산의 결단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가문의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물리치료사한테 그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통증은요,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통증은 치료의 시작이다. 예, 왜죠? 아픈 걸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자꾸만 뭔가 꼬이는 거 있어요? 그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아,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아닙니다. 하나님 작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말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도전하자. 말씀으로 결단을 내리자. 거기에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르호봇 결단.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아니, 우물을 중동 지방에서는요, 최고의 재산이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이 우물이 재산도 되고,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교회도 되고, 또 이 우물이 우리말로 하면 사업도 됩니다. 저는 이 이삭이를 볼 때요, 굉장히 약한 사람으로만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이삭에는 상당히 짧은 말씀을 나와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창세기에서 보면요, 상당한 분량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삭에는 불과 24, 25, 26, 27? 4장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건 없어요. 너무 짧습니다. 근데 이삭에는 가만히 보면요, 제일 평안한 사람이었어요. 이름을 웃음이라고 써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평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요셉에 빼놓고 와이프가 꽤 여러 명 있었죠, 그죠? 근데 이삭에는 와이프가 몇 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리브가 더불어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았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왜 이렇게 평안했을까? 그에게는 남이 갖고 있지 아니한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자, 이 시대에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보여줘야 되죠? 특별한 거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믿음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풍랑이 일 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뭐 그냥 가만 있지는 않아도요, 그냥 배가 막 요동을 치는데요, 그때 어부 출신들도 꼼짝 못합니다. 그때 뭐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막 흔들었어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어요. 살려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뭘 문제 삼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우리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죠? 백부장의 믿음. 하인이 아픈데 그 하인에게 찾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요, 가실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뭐죠?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죠. 답이 뭘 보여주면 돼요? 믿음 보여주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 그게 뭐죠? 오늘 이삭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일이 잘 되니까요, 갑자기 사이가 좋았던 이 왕이요, 어떻게 하고 있죠? 막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막 방해하는 겁니다. 우물을 팠더니 와서 우물을 막 그냥 메꿔버려요. 참 이 인간관계가요,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말에 뭐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거 우리나라만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 공통적인 거예요. 아니, 일이 잘 되니까요, 아비멜렉 왕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우물을 막 덮어버리고 첫 번째 우물을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또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뭐죠? 다툼이라고 하는 애색을 지었어요. 이름 하나 딱 지어줍니다. 뺏긴 거죠. 양보한 거죠. 두 번째 우물이 또 나왔는데 또 건드립니다. 그때 이삭이가 뭐 하죠? 신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대적한다.
막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딱 나타나는데요. 이번에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르호봇이라고 그랬어요. 르호봇은 뭐죠? 갈등하지 않은 거예요. 싸우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다 지금 빼앗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았느냐?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말씀 조금 따라갔는데 100배의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큰 거부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그 공격에 연연하지 않겠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요, 가장 중요한 핵이 르호봇입니다. 왜 르호봇이죠? 여러분은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요, 산업인입니다. 지금도 그 일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자, 새로운 또 일을 시작한 우리 공무원도 있고요. 그렇다면 정말 사실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삭에게서 산업인의 진짜 비밀을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 우물 뺏겼죠. 두 번째 우물 뺏겼죠. 거기서 뒤로 물러갔나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도전합니다. 누가요? 이삭이가. 자, 여러분 지금 7, 8개월 지내면서 우리 미션 프로젝트를 놓고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뭔가 가시적인 게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선교 때문에 시작된 교회고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선교에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인도를 받았는데요. 근데 이게 눈에 잘 안 띄는 겁니다. 여기서 좀 지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결단, 이삭의 결단을 주신 것은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8개월 전에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뭘까? 이삭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그거는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에 인도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말에 그게 있죠. 작은 일에 성공하면 큰 일을 맡깁니다. 왜 다윗이 됐죠? 왜냐하면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 때요. 그 몇 마리의 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생명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맹수들이 오는 곳을 돌팔매로 다 물리치고요. 맹수의 입에서 양을 끄집어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한눈 팔리면 안 됩니다. 또 견눈이로 해도 안 돼요. 또 엉뚱한 걸 막 환상 중에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안에 분명한 답이 있어요. 왜요? 지금 나에게 이 일을 주어진 거는 그냥 맛배기를 준 게 아니거든요. 내가 회사를 다녀. 그럼 거기서 인정받아야 돼요. 아니, 그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다른 데 가서 뭘 한다? 아닙니다. 다른 데를 가더라도요, 이 일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신학교 생활을 하기 전에요,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3년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요,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직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니 그 전날 내가 기도를 뭐 했냐면요, 하나님 나 이제 평신도 선교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에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아니 우리 집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이인표라고 하는 친구가 책을 읽고 왔어요. 우리 집에. 그 책이 뭐냐? 영어 무용영어 책입니다. 내일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너 이거 읽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무용영어 책을 넘기다가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한 문장이 좀 나온 게 있었어요. 그 문장이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그거를 외워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내가 외운 게 쏙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떻게 소문하느냐면,
영어 박사가 왔다고? 이거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야, 같이 들어간 신입사원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 친구들 뒤로 제끼고 나를 자꾸만 불러요. 사장님이. 나만 출장을 보냅니다. 이게 선박회사였는데 나만 부산 출장을 보내고 그냥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난 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요, 얼마나 제가 인기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1년 됐는데 회사가 큰 위기가 왔어요. 해운업계 불황이 와가지고 회사에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뭐 큰 회사가 아니니까요. 정서교회이니까 신입사원들을 다 모가지를 내놓으래요. 다 쫓아내는 거. 그 뭐 같이 들어갔던 동료들이 막 크게 낙심을 하더라고요. 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 분명하게 또 다른 일이 준비될 것이다. 믿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보통 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어떻게 하실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올드 미스, 내가 이제 직장에서 잘린다는 걸 알고요. 그 직장에 약혼자가 있었어요. 마당발. 세일즈 하는 미스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딱 불러대요. 내가 보는 자리에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미스타이온 빨리 직장을 찾아내라고 그래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고요. 그 세일즈맨 약혼자가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뛰어다녀가지고 며칠 있다가 뭘 하나 물고 왔어요. 그게 뭐냐? K마트라고 하는 미국 백화점 회사입니다. 와, 이게 웬일입니까? 먼저 번 직장보다 페이도 3배나 높아요. 잘리는 게 좋아요? 거기 있는 게 좋습니다. 잘려야 됩니다. 난 잘려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아니, 그 직장에 딱 집어넣는데요. 내가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자, 그래서 제가 본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업에 대한 내 앞으로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난 이게 철칙입니다. 왜요? 내가 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에서 2년을 딱 지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는데요. 와, 뜨거워가지고요. 이 속이 막 뜨거운 거예요. 너 돈 벌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는데 막 사장이 붙잡더라고요. 아,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되겠냐고. 난 가야 됩니다. 나 붙잡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낙심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아름답게 만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뭔가 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걱정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줍니다. 넘어지면 넘어져도 축복이고 자빠지면 자빠져도 축복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이 나와요. 하나님은 베스트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이 돈 내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손해보면 손해봐도 괜찮아요. 더 큰 게 기다립니다. 자, 우리는 많은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은 심플합니다. 이 단순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그 상황에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 원수들을 향해서 뭐라고 푸념하지도 않고요. 그냥 르호봇을 선포해 버렸어요. 우리 땅이 넓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넓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붙잡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사에게 지금 굉장한 기도가 와 있잖아요. 그 기쁨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길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는 것 중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계속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요. 낙심하지 않으려고 지속하는 겁니다. 저는 잘 하는 게 별로 없지만요.
한 가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지속의 은사를 받았어요. 뭘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제가 조금 예의에 벗어나가지고 전화번호를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와이프가 전화번호 주지 말래. 왜요? 이상한 와이프죠. 예? 왜냐면 장로님은 이제 내 손에 붙잡혔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내 손에 붙잡혔어요. 왜냐? 나는 한 번 잡은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자, 우리 이상 목사가 경기도 가평에 군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그 면회를 가면서요, 가평 그 도중에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에 아줌마를 만났는데 호주에서 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때 전화번호를 받은 거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분하고 지금도 교제합니다. 이상 목사 언제 제대했죠? 10년 넘었는데 나는 그 사람하고 지금 교제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굉장히 귀중한 영혼이에요. 뭐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중에 저는 목회자니까 저의 모든 전문 분야는 말씀 아니겠어요? 기도고 말씀이고 선교인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성경 전체를 훑어나가는 이 사역을 오래 했어요. 지금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거를 포럼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들어서 선교라고 하는 특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 508회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509회가 될 거예요. 왜요? 나는 다른 거 잘 못하지만 이 말씀에 있어서는 난 양보하지 않겠다. 왜? 이 좋은 거를 왜 놓쳐요? 내가 살아나는 건데. 남을 살리는 건데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작은 일, 거기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답이 나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다윗이 양팀에서 정말 잘 인도받으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맡겼죠?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습니다. 이겁니다.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완전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요,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되어 있어요. 의인에게는 형통함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또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은 정말 완전히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최고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자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리아산 결단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로봇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이 꼬여요. 그러나 거기서 괜찮다. 큰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 54장 2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54장 2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처소의 희생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거든요. 지금 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당장 우리 앞에 닥칠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손이 쪼그라듭니다. 오그라들어요. 손을 펴야 되는데 펴지를 못해. 요것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고. 손이 작아지면 안 됩니다. 어떤 손이 돼야 돼요? 큰 손이 돼야 돼요. 물론 이제 장영자의 큰 손이 되면 안 되죠. 사기치다가 끝난 여자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손을 가지고 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베풀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베풀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정말 어떻게 하면 내 분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그렇다면요, 따라해 보세요. 첫째, 갱신. 둘째, 갱신. 셋째, 갱신. 야, 우리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천재론을 얘기하면서요. 사람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백지수표를 써가지고 줘라.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사람이 나라를 살린다. 그래서 10만 명이란 말 나왔죠. 그죠? 한 사람의 천자가 10만 명을 살린다. 그분이 한 말이 뭐죠? 이제 여러분의 분야에서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게 삼성이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지금 이 상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구멍가게로 끝난다. 세계적인 회사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사상, 철학 싹 바꿔라. 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어요? 뭔가? 그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그 그림에 맞춰서 약속의 그림을 가지고 르호봇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삶, 나의 직장, 나의 앞날의 계획, 르호봇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자, 지경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장막틀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끈을 길게 하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기도의 끈입니다. 내 선교의 장을 높이는 겁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며 그 베드로가 그 말했다가 혼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은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가 내 땅이에요. 너의 지경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로다. 시편 2편 8절. 아멘이죠. 이제 막 공무원에 합격한 우리 영화는 어떻게 하면 되죠?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시켰을까? 그거는요, 그 공무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향이 끼칩니다. 왜요? 요세벨을 보세요. 한 사람이 애굽 살리고 지역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렸어요.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 작은 직장 거기에 감사하고요. 거기서 정말 내가 새롭게 해야 될 게 뭔가 계속 물어봅니다. 또 확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분야에서 우물을 팔 것인가? 예? 어떤 우물을 팔 것인가? 하나님에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딱 뭔가 떠올라요. 이 분야에 있어서 내가 할 게 있구나. 자, 일단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직장 상사한테 인정 못 받았다?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각을 잘한다. 그거부터 바꿔야 돼. 내가 걸핏하면 결석한다? 그것도 바꿔야 돼. 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맡은 작은 일에서 인정받고 지속을 하자.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배 결단. 이거는 아브라함의 결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봅니다. 자, 그 어려운 시간표 속에서요, 이 이삭에는 다른 거에 마음 두지 않았어요. 예배 속에 들어갑니다. 온전히 제단을 쌓고 어린 양의 보혈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그 어려운 시간표에 언약 붙잡고 선교의 약속을 붙잡고 자, 그러면서 뭘 봤냐면 예배와 응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갑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25절에 보니까 그 일하는 사람의 뭐를 발견하죠? 우물을 발견합니다. 자, 내가 우물을 팔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가지고 내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물이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죠. 내가 발품해서 뭔가 열매를 맺는다? 그거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응답을 받아야지 그게 정확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배 속으로 줄기차게 들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셨어요. 우물을 얻었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 예배에 오늘도 전심전력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이처럼 예배 속에 들어간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생긴 일에 새벽 기도가 아주 너무나 꽉 찼거든요. 이렇게만 된다면요, 저는 장담합니다.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있었던 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명성교회라고 아실 겁니다. 새벽 기도에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그런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제가 선교사 파송 전에 한 4년 반, 5년 있었는데 거기서 본 게 그겁니다. 뭘 봤을까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응답을 받으니까요, 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죠, 그죠? 부끄러운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내가 사니까, 내가 응답받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건 뭐 교회가 어떻건 그 관계 없어요. 내가 응답받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자, 뭐 어디서 나온 거죠? 바로 예배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생을 걸어야 돼요. 이제 정말 새벽을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원수 축복 결단. 자, 이게 남이 하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계속 괴롭히는 아비멜렉과 그 팀이 계속해서 와서 어려움을 줬는데요. 하루는 이 아비멜렉 팀이 와가지고 항복을 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우리하고 화친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는 어떻죠?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한 대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동안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느냐,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이겁니다. 미운 사람에게 뭘 줘요?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떡 하나 더 준 게 아닙니다. 잔치를 벌렸다는 걸 잘 보세요. 자, 우리와 안 좋은 관계 있는 사람,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아주 미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얄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결국에 나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러시아에서 18년, 20년 있다가요, 쫓겨났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요, 현지인한테 교회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이 속에서 쓴물이 올라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 괴로우니까요. 쓸개즙이라고 하던가요. 근데 한국에 나와서도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얄미운 사람을 위해서 안 좋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좀 손을 봐달라고.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제가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저 공중에 나는 새가 날다가 땅에 떨어지고 몇 푼에 팔리는 거 하나님 허락으로 된 게 아니냐. 그럼 네가 거기서 쫓겨난 거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너는 그거를 감사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래서 그날부터 그 가정을 위해서요, 축복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내 속에 모든 미움을 다 없애주시고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 길을 열어주는데 난 러시아만 생각했거든요.
오매불망 러시아. 나는 거기에 뼈를 묻으러 간다. 이러고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가지고요. 세계로 문을 열어줬어요. 하나님의 문을 여니까요. 중앙아시아도 열리고 내가 안 가본 저 러시아의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가면서 전도하는 사역, 그리고 유럽, 중국, 미국, 일본으로 지경을 넓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와 이상관계를 맺은 사람을 무조건 축복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무조건 잘해줘야 돼요. 그냥 양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손영훈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합니까? 두 아들을 여수, 순천 아주 큰 공산주의 거의 혁명에 가까운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학생에 의해서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살해당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했죠?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요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그 두 아들 장례식 때 유명한 감사기도를 합니다. 우리 두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다 함께 천국에 가서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아들로 삼게 해주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2년 후에 6.25 때 공산주의자에게서 또 순교를 당하시거든요. 자, 그 가정에 남긴 그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내셨어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시대에서 산후변의 길을 달려갈 것이냐 결단하면 됩니다. 어떤 결단이요? 모리아산의 결단, 말씀 언약에 대한 결단. 두 번째는 르호봇의 결단. 가장 일이 안 될 때, 막힐 때 그들의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가지고 우리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배 결단입니다. 네 번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축복하는 결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도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놀랍게 임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련회 2강 아브라함의 결단에 이어서 이삭의 결단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산 결단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의 것이 되게 하시고 르호봇의 결단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결단과 원수를 축복하는 결단이 우리 것이 되어서 이 작은 소수의 무리가 우리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장로님, 목사님 가정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감사원금 낸 분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파라 미션 교회 첫 번째 수련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윤준원 목사, 김순천 사모. 이번에는 다른 교회 권사님입니다. 파라 미션 교회 수련회를 통하여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송영래 권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감사의 문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넘치게 하시고 선교에 큰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개를 통해 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시선과 나의 갈급한 그 영을 주여 이름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을 기도로 주여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단을 주여 주께서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소리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성도가 시작되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나만의 주여 하나님 주께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결단해야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귀한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어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삭의 결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이어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또한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